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건대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이 이제 잡혔죠. 잡혀서 이제 큰 폭행을 당하기 전에 천부장이 이제 보호를 하고 바울이 자기가 말할 권한을 달라, 내가 변명할 권한을 달라라는 자리를 얻어서 양해를 얻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는 담에서 체험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에 충격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됐던 그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굉장히 확실히 말해요. 그리고 이 간증을 바울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말할 때마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경험은 평생에 여러 번 사용하게 하세요. 교회에서 한번 간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게 어디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간증을 자주 하세요.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매일 간증이 있고 매주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할 때 확신을 가지세요. 이것은 내 하나님 경험이다. 당신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하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어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말을 해보면 알아요. 말을 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건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내 추측일 경우가 많아요. 진리가 아닌 거는 말하면 말할수록 희석이 돼요. 근데 진리는 말하면 말할수록 확인이 돼요. 그리고 확실해요. 그리고 절대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건 내가 경험한 나의 진리고 내가 경험한 나의 예수님 경험이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신앙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다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확증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을 때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사역과 예배가 힘이 없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어디에 가도 자신이 없어요. 다른 데 갈 걸 그랬나?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처럼 디나,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가나안에 가 있는, 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건 이미 뺏긴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가도 또 후회해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가놓고 후회하고 안 가고 후회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늘 망설이는 사람, 확신이 없어요. 전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했다. 나는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일이 힘이 나요. 그리고 신이 나요. 그리고 그 일이 열매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확신으로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죠. 바울의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비록 자기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문제는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해도 오늘 반응처럼 이 사람들은 역반응을 보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고 예수님을 쫓아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쫓아내는 사람은 쫓아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안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유대 전통을 누구보다 강력히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믿음의 이 사인이 건강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다고 하는 건강한 사인은 뭐냐 이거죠. 지금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잘 물어봐야 돼요. 요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에 역방, 듣다가 소리를 질러버려요. 말씀을 막아요. 그리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과격하게. 폭력을 사용해서, 폭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부끄러워져요.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내가 작아져요. 그냥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막 눈물이 그냥 나는 거죠. 요즘 나의 신앙이 그런가?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싸나워져요. 고집이 세져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폭동을 일으켜 난리를 일으키죠. 고집이 세져요. 내가 지금 고집이 세지고 있는가? 강해지고 있는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가? 내가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내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예배 때 자꾸 눈물이 나는가? 예배 때만 되면 내가 자꾸 작아지는가?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가? 요즘 가끔 보면 저희 교인들 중에 펑펑 우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을 못해요. 눈물만 펑펑 쏟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 설교 때 고개를 못 드세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 다듬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그래도 설교를 계속할 건가? 그래도 전도를 계속할 건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과격하게 반대해요. 가족이 반대하고 아는 사람들이 말리고 그 길은 안 된다고, 너는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극심한 반대, 굉장히 과격한 반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런 거대한 반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천부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바울에게 기회를 줬는데 더 폭당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판단이 대중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 바울을 일단은 피신시키는 데게 보호하려고 피신시킨 게 아니라 채찍질하기 위해서, 더 때려서 진실을, 내가 아는 이 회중에 이 선동된 사람들의 이 반응의 원인을 캐기 위해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캐기 위해서 신문하는 거죠. 천부장, 리더, 정치가 백성들의 반응에 민감해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힘은 진짜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대중에 휩쓸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힘은 있으나 맥 빠진 힘이죠. 진짜 힘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짜 힘이 많아요.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정말 힘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가? 어디에 예민한가? 어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보일 때는 부러워 보이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속은 굉장히 좁아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위협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작은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 안 해요. 근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바울을 보호하는 척 했다가 이쪽으로 기우니까 또 마음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말을 잘하죠. 얼마나 변명을 그럴싸하게 하는지,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신의 이미지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 말을 잘 바꾸는지 모릅니다. 이 폭동하려는 이 민심을 수습해야 돼요. 힘은 더 강한 힘에 자꾸 지배를 받게 돼요. 리더들은 이 군중의 힘, 여론의 힘, 이 클릭의 힘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말을 잘 바꿔요. 진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 눈치를 보는 힘. 여러분의 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소신대로, 내 믿음의 결단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다른 힘이 두려워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에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험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죠? 야곱이 에서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야곱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주변을 살피게 돼요. 자, 이때 바울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24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이 이제는 보호를 못 받게 생겼어요. 채찍질을 받아서 더 심하게 폭행을 당하게 할 그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입을 벌려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내놔요. 무기는 결정적일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껴뒀어요. 안 썼어요.
좋은 무기를 남발하면 결정적일 때 못 써요. 여러분에게 무기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무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글도 잘 쓰죠. 굉장히 이제 열정이 많죠. 논쟁을 잘해요.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율법의 대가예요. 유대인의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어요. 현장 경험이 많아요. 거기다 로마 시민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 쓰죠. 유대인인 것도 잘 써먹어요.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도 잘 써먹어요. 헬라어,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적 능력도 잘 써먹어요. 하나님이 무기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마지막에 다 꺼내요. 결정적일 때.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번 학기에 신대원 3학년생들에게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충신교회에서 강의하고 끝났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목회를 하려면은 무기가 많아야 된다. 7가지 무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잘해야 된다. 목회자는 설교 무조건 잘해야 된다. 설교,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영혼에 터치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 전에 우리 카페 할 때 그 이지 아나운서가 와서 인도를 했잖아요. 사회를 봤죠. 그분이 프로잖아요. 프로 아나운서인데 시작하기 1분 전까지 원고를 계속 보더라고요. 본 원고를 또 보고 또 1시간 전부터 오셔서 프로인데 그래요. 프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짧은 멘트인데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매끄럽죠.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프로일수록 그래요. 프로일수록 안 보는 데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일반 앵커도 그렇게. 설교 당연히 리허설 해야죠. 수십 번 해야 돼요. 설교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깎고 또 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나운서보다 성의가 없으면 안 된다. 연기자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성의가 없으면 안 된다. 설교는 제가 굉장히 세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두 번째 무기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인간 이해가 너무 없어요. 사람을 너무 몰라요. 목회 현장은 사람을 다루는 건데 교회는 사람이에요. 인간 이해가 너무 얕아요. 사람을 너무 쉽게 봐요. 큰일 납니다.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렇게 아프게 반응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공부를 깊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행정도 잘해야 됩니다. 성품은 좋은데 행정 못하면은 교회가 망가집니다. 행정도 잘해야 되죠. 네 번째, 목회도 잘해야 되고 요새는 목회만 잘해서 안 되고 전공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저는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 목사님 하면 큐티를 잘한다. 복지를 잘한다. 행정을 잘한다. 무기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가정도 잘 돌봐야 돼요. 목회자로 잘하는 거하고 가족들하고 잘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이름으로 가정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지 않아요. 목회자는 가정도 잘 책임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좋은 목회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없는 것들, 또 부족한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네트워크. 그러려면 관계가 잘해요. 다른 목회자, 다른 교육자, 다른 기관과 조직하고 발이 넓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가 좋아야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기본 성품이 좋아야 돼요. 다 잘하는데 인간성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 많죠. 무기가 많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마지막 당부했어요. 신학생 여러분, 당신들이 많이 준비할수록 힘든 성도님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죽어라고 목회 훈련을 하십시오. 정말 쓰러질 만큼,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최소한 10년은 갈고 닦아야 무기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한 지 20년이 됐어요. 저도 훈련을 굉장히 세게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목양교회 와서 제가 웬만큼 준비된 줄 알았는데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준비를 오래 하고 많은 경험을 해도 이 목회 현장은 모자란 것 투성이더라고요. 제가 놓치는 게 너무 많고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도 신학생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실력 있는, 순수한, 깨어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죠.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무기가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기셔서 영적 전투력이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기도는 잘하셔야 돼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할 때 도망가시면 안 돼요. 언제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술술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하셔야 돼요. 떠먹여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나 스스로 말씀의 진리를 찾는 묵상 훈련, 말씀 묵상 훈련, 내가 보석을 캐내는, 내가 말씀을 발견하는, 나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되죠. 영적 기도 시켜라. 도망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기도 시킬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혼나요. 자신 있게 영적 기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무기가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기를 아끼셔야 돼요. 무기를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프로들은 매일매일 연습해요. 시합이 있든 없든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매일매일 쌓아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몰라요. 비장의 카드, 마지막 무기.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의 무기를 던집니다. 27절 29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전세가 역전됐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다 놀란 거예요. 비장의 카드는 센 걸로 가야 돼요. 그죠? 일반인들도 놀랄 만큼 그렇게 큰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기를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 여기 천부장이 말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 말을 왜 넣겠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이게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남기신 이 무기가 굉장히 이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천부장도 놀랄 만큼, 천부장도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큼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기를 바울이 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고 바울은 보호되죠. 적당한 무기, 또 좋은 무기, 효과적인 무기 여러분이 꼭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적절한 때 가장 적기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무기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무기를 주신 주님을 우리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